이제는 더 나가서 이제 그 종교학자들을 넘어서 그럼 개신교 신학자들,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개혁주의 신학자들, 개신교 신학자들은 칼빈 하나님에 대한 이중적 지식에 대한 견해를 따랐어요. 그래서 뭐 이 연관성을 우리가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아만두스 폴라누스의 이 신테그마라는 조신학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좀 자세히 나누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두 가지다. 곧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육체적 혹은 영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다. 이거는 칼빈과 같죠. 다시 말해서 칼빈의 그 두플렉스 코그니티오 데이 전통을 따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완전하거나 불완전하다. 그죠? 완전할 수도 있고 불완전한데 자연 신학 쪽은 불완전하죠. 반면에 초자연적 계시를 통해서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로 그것은 자연적이거나 계시적이다. 자연신학과 계시신학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시된 지식은 영적이거나 문자적이며 이들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다. 이건 나중에 이제 성서 해석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할 때 중세적 사고는 그렇습니다. 성경의 문자적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보면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는 의미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은 뭐 간접적일 수도 있고 직접적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본유적이거나 획득적이거나 주입적이다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더욱 이것은 일반적이거나 특별하다. 모두가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의 반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박탈적 무지와 하나님에 대한 가정적 추측이죠. 추측한 그런 지식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폴라누스의 사고를 보면 이는 특별 계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제 칼빈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제롬 장키나 에드워드 레이 같은 사람의 조신학 책에도 보면 나와요. 되게 재밌는 것은 제롬 장키나 에드워드 레이가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세 가지 거울이 있다. 거울, 세 가지 거울. 첫 번째는 피조물의 거울. 다시 말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심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을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피조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은 때로는 거짓된 종교에 이를 수도 있고 또 부패한 어떤 결함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이 거울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눈이 잘못된 거다 말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는 거거든요. 눈을 열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아무리 피조물을 봐도 피조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모습이 이렇게 온전히 새겨져 있는데 문제는 우리 눈이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 눈이 열리거든요. 눈이 열려서 이게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보면 목회자는 교회 눈과 같아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눈 감고 있으면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근데 목사님이 눈을 뜨고 있어야 이 교회가 이 방향을 제대로 가는 겁니다. 보면 그죠? 그래서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해요. 목사가 눈이 안 열리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눈이 열리려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자연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을 보게 해야만이 우리가 열리죠. 어쨌든 보면 피조물의 거울에 대해서 얘기해요. 두 번째는 성경의 거울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보면 뭐 인간의 어떤 전통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그런데 결국 이제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갖고 있다. 근데 성경의 권위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나중에 성경론에 가서 보다 자세히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보느냐 아니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록으로 보느냐 이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르트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록으로 보거든요. 성경을 계시 그 자체가 아니라 계시에 대한 기록으로 봅니다. 재밌는 거 멀린스가 그렇게 보거든요. 멀린스가 바르트 영향이죠. 멀린스는 성경을 이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기록으로 보고 또 계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기록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 말씀은 그 자체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사건이 될 때 비로소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공동체 속에서. 그러나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보면 말씀 그 자체로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면 우리가 잘못 깨닫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말씀은 말씀일 뿐이에요. 그런 면에서 말씀은 그 자체로 신적 권위가 있다는 거거든요. 왜?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다. 이런 면에서 이제 성경의 거울을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이 거울 안에서 하나님이 올바로 알려지면 완벽하게 빛나신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죠.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읽지 못하면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구약과 신약을 자꾸 이렇게 분리시키려는 시도는 사실 교회가 오랫동안 인정했던 전통적인 성경관이나 신학관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즘 현대 신학자들은 이제 자꾸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바울의 시각에서 이 구약을 보지 마라. 그래서 구약을 뭐 올드 테스트멘트라고 하지 않고 히브리 바이블 이렇게 보통 그러죠. 아니면 히브리 스크립처 이렇게 그래서 보통 그렇게 보려고 하죠. 그래서 올드 테스트멘트, 뉴 테스트멘트라는 것도 하나의 해석적 틀이거든요. 성경을 보는 오랜 나중에 이제 제가 성서 해석을 얘기할 때 더 자세히 얘기할 건데 우리가 이제 에도약과 세언약이라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오랜 교회 전통이에요. 그래서 보면 교부 시대부터 시작해서 쭉 관통해 내려오는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고 지금도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구약 신학 뭐 해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구약학자들은 이거를 자꾸 이제 신약과 연관시키는 것을 되게 꺼려하죠. 그래서 되게 뭐 싫어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심지어 사도 바울이 저 그 구약 성경을 가장 왜곡했다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뭐 그냥 사도 바울을 믿어요. 그 교수님 안 믿고 뭐 해봐야 우리가 바울 사도를 믿겠습니까? 그 교수의 말을 믿겠습니까? 권위가 달라. 그 사람은 뭐 내가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헛소리 하는 거고 따지고 보면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그 신학을 할 때 신학을 믿음으로 할 것인가 어떤 의심을 가지고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성경을 대하는 태도거든요. 계몽주의 사고는 뭐냐면 모든 걸 다 의심하는 겁니다. 데카르트적 사고는 다 의심하는 게 다 의심해라. 다. 기존의 견이나 다 의심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미 이건 소시니안적 사고예요. 소시니우스는 성경을 절대적 권위로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결국 뭐냐면 다 그거 가지고 다 판단하고 의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통적으로 이제 받아들일 게 없어지는 거죠. 보면 그러면 결국 윤리밖에 안 남아요. 기독교 윤리. 그래서 신학이 윤리가 되는 겁니다. 윤리가 되는 거예요. 보면 경험 강조하다 보면 슐라이마처럼 이제 그때는 뭐가 되냐면 이제 인간학이 되는 거. 신학이 인간학이 될 수도 있고 신학이 윤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신학이 이제 자연신학 가능성 너무만 인정하면 철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보면 항상 그 이렇게 위험성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거든요. 어디든지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 그걸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과거의 신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자기의 길을 갔는가. 그래서 조리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역사적 관찰이 되게 중요합니다. 보면 그래서 뭐 물론 뭐 신학은 무엇인가 신학 정의 내리고 뭐 바로해서 그냥 성경구절 인용하고 계속 할 수도 있지만 자꾸 이제 역사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역사를 얘기해야 우리가 어디서 있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야 내가 어떤 전통에서 내가 지금 신학을 하고 있고 또 나는 왜 이것을 내가 믿고 있고 이런 어떤 그 반성 같은 게 있는데 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게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두멀린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제 개신교 신학자입니다. 개신교 개혁주의 신학자인데 그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이제 칼빈하고 조금 달리 이제 삼중적 지식을 얘기했어요. 자연적, 성경적, 복음적 그리고 자연적, 율법적, 복음적 지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보면 그래서 성경적과 복음적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측면에서 복음적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복음적 이렇게 쓴 건데 율법도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를 이끄는 어떤 도구가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이제 율법도 살아나게 되는 건데 이런 의미에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했지만 뭐 칼빈의 기본적인 어떤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재밌는 건 이제 개신교 신앙 고백서들 있잖아요. 가령 뭐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는 39개 조항, 그 다음에 요즘 장로교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침례교회 제 1차, 2차 런던 신앙 고백서나 혹은 아니면 이제 일반 침례교회 스탠다드 컨페션, 올소독스 크리드, 또 미국 침례교회가 썼던 이제 필라델피아 컨페션이나 아니면 베프티스트 페이스 메시지 이런 거 보면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구조로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신앙 고백서 속에 창조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속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결국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자연신학의 가능성과 한계 모두를 인식하고 있다. 루터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교회 일제신조나 이런 것들 읽어보면 결국 이들도 이제 그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어요. 사실 보면 개혁주의와 루터교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고요. 이제 교회론에 가면 성찬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공제설이냐 뭐 이런 것들 조금 차이가 나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기독론에 가면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의 유비쿠어티라고 해서 편재성 뭐 이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나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루터교와 개혁주의 교회는 뭐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루터교 안에도 18세기 후반에 가면 이제 계몽주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루터교도 이제 진보화되고 사실 그 바르트는 이제 그 이 루터교적 전통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이제 그 루터교의 그런 문헌이나 당시 개혁교회 문헌이 서로 이렇게 공유됐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다 같이 봤습니다. 같이 봤기 때문에 뭐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루터교도 마찬가지예요. 루터 이후에 그 루터교를 수입하는 과정 속에 스콜라주의적인 그런 방법을 가지고 루터교의 조리신학책을 체계적으로 쓰거든요. 똑같아요. 개혁주의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루터교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그런 조리신학책들이 이렇게 쓰여지게 된 거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오늘날 이렇게 신학 작업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그 신앙 고백서들, 특별히 침례교 신앙 고백서를 봐도요. 침례교 신앙 고백서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하고 있어요. 자연신학과 초자연적 신학 이렇게 신앙 고백서 보면 나오고 그래서 이 우주와 만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비교된 존재 또 인간의 어떤 그런 죄성, 부패 이런 거 다 나오죠. 일반 침례교 신앙 고백서와 특수 침례교의 신앙 고백서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일반 침례교회는 자유의지론, 특수 침례교회는 뭐 노예의지론 그렇지 않아요. 일반 침례교회도 오소스 크리드나 스탠더드 컴패션 보잖아요. 자유의지론 아니에요. 노예의지론이에요. 보면 일반 침례교회와 특수 침례교의 차이는 구속의 보편성이나 특별성이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제너럴 베프티스트, 파티큘러 베프티스트 그런 거예요. 그들의 차이가 여기서 나거든요. 구속의 범위에서 나는 거지 구속의 의미에서도 안 나요. 여기에서 나는 거지 앞에 부분으로 가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창조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속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이 칼빈 신학의 그 기본적인 플렉스 코그니티브 데이라는 이 구조는 종교개혁을 넘어서서 개혁교회의 신학을 관통해요. 여기에 침례교 신학도 흐름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웨스트민스터 컴패션에 있으니까 당연히 제2차 런던 컴패션에 있는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스탠더드 컴패션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같이 같은 거거든요. 이게 올소스 크리드나 이게 거의 같은 그런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에 뭐 이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보면 이제 그 자연신학에 대한 가능성은 이제 후기 종교개혁 개신교 신학자들에 보면 이제 신존의 능력으로 등장해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신론할 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아퀴나스적인 어떤 그런 그 논의가 이제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자연신학과 초자연적 신학은 율법과 은총의 문제도 이게 이제 여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제 율법과 은총의 관계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떤 자연신학의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의 논쟁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청교도 신학으로 오면 나중에 이제 소위 이제 반율법주의 문제, 안티노미아 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거든요. 이게 이제 17세기 그 후반에서부터 시작해서 18세기 이렇게 거의 지나가요. 특별히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침례교 신학에서는 특수 침례교회든 일반 침례교회든 침례교회는 쉽게 말하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안티노미안이라는 그 반율법주의 논쟁이 침례교 신학의 한 논쟁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되게.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보면 이제 그 18세기 중반에 가면 하이퍼 칼빈주의 논쟁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논쟁이에요. 하이퍼 칼빈주의라는 것은 은총을 막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자연을 무시했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침례교 안에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가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 반율법적인 논쟁인데 이거는 루터에게도 나오죠. 아그리콜라와 루터의 논쟁에서도 이게 나오는데 침례교에서도 보면 이 논쟁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청교도 신학에서도 이게 이제 논쟁이 나오는데 이런 면에서 이제 율법을 자연법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신법으로 볼 것인가 이런 여기에 대한 이제 논쟁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으면서 역시 또 자연신학의 문제가 등장하긴 해요. 하지만 이거를 뭐 정교하게 체계화시키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할 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이제 바울도 이제 로마서에서 논쟁을 하듯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법을 그 마음에 새겨놨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법을. 그럼 엄밀히 보면 자연신학 영역이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이미 어떤 자연신학적인 영역을 갖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율법이 자연법이냐 아니냐 이 논쟁이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 있고요. 안티노메 논쟁으로 가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죄를 보시느냐 보지 않느냐. 안티노메 중에서 좀 극단적인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죄를 보지 않는다 규정했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건 칼빈의 한 말인데 보기 때문에 죄가 안 보인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다는 말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일컬음을 해준다는 말이지 죄가 안 보인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루터는 우리는 죄인이며 의인이고 의인이며 죄인이다 그랬거든.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율법과 은총이란 문제도 역시 자연신학과 초자연적 신학 문제에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개혁주의자들에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칼빈이 율법의 세 가지 용도를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거거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은총이 살아날 때 율법이 살아나요. 그러면 은총이 없으면 그럼 율법은 그 자체로서의 심판의 기능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율법은 심판의 기능을 해. 이런 면에서 율법은 자연신학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신학과 초자연적인 신학의 문제는 이성과 계시, 철학, 뭐 여기 대한 논쟁의 문제도 되지만 결국 율법과 은총에 대한 문제도 맞물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죠? 은총이 없어도 예수 믿도록 결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그러면 알미니우스 되는 거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칼빈주의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인간은 스스로, 그죠? 죄를 깨닫는 것도 율법을 통해 깨닫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율법의 사명도까지 도달하는데, 그죠? 그리스도를 붙잡는 건데, 그죠? 율법의 사명도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기준이고 두 번째는 깨닫고 붙잡는 건데, 붙잡으려면 깨달을 수도 있어, 어느 정도까지. 근데 그리스도를 정말 앞에 나오려면 사명도까지 가려면 더 서두유스거든요. 가려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데 이거를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이제 자연과 은총의 역할이 결정이 나죠. 판가름이 납니다. 근데 보면 알미니우스는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안 하면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바꾸고 싶어도 우리 스스로가 그저 사명도까지 안 오면, 그리스도를 안 붙잡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만큼 자연의 영역이 크잖아요. 자연의 영역이. 근데 반면에 보면 이 개혁주의자들이나 뭐 루터라도 마찬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이 생각할 때 율법과 은총의 관계에서 율법이라는 것도 은혜를 주셔야 율법이 살아나는 거예요. 율법이 따로 놓으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잖아요. 보면. 그죠? 또 물론 뭐 율법을 강조하다가 은혜를 강조하다 율법을 무시하면 이제 안티노멘 되는 거거든요. 반율법주의자가 되는 거고. 이 사이의 긴장이 다시 율법과 은총의 긴장이 은혜의 긴장이 이렇게 다시 또 나오거든요. 그 속에. 은총과 율법과 은총 이 문제. 이거는 자연스럽게 초자연적 신학이 다시 또 만나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이 신학 서론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신학의 시스템을 만들 때 당연히 자연신학의 가능성을 열어놔야, 더 많이 열어놔야 이쪽 이 율법과 그 은총의 문제, 구원론에 가서 이 부분도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학을 수립할 때 이걸 앞에서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전통적으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제한을 두죠. 제한을 둡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없다. 이게 이제 답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스스로 깨달아서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붙잡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알미니우스가 소시니스 되는 겁니다. 소시니스. 그건 이제 인간의 어떤 능력 이것을 그만큼 이제 강조하는 거죠. 어쨌든 보면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그런 개혁주의 계통에서는 이제 십계명을 할 때 십계명을 그냥 자연법 그 자체로 보느냐 아니면 이것도 은혜 언약의 일부로 보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어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용도가 여기에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신학이 이제 좀 길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율법의 사명도라는 것도 이것은 이제 초자연적인 어떤 은혜, 초자연적 신학의 영역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청교도 신학에서는 이게 굉장히 논쟁이 됐다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또 이야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이미 대충 제가 얘기했는데 18세기 이제 중반 후반으로 넘어가면 소위 이제 이성의 시대, 계몽주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 이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결국 알미니우스 소시누스거든요. 17세기 중후반에 알미니우스 소시누스가 이 문을 열거든요. 문을 엽니다. 문을 열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 인간에 있어서 자연의 역할을 더 크게 부각시키거든요. 스스로. 그러니까 은총이라는 것도 자연이 먼저 선택하지 않으면 은총이 못 따라오니까 이런 면에서 은총으로 들어가는 문으로서의 어떤 자연. 근데 그 문도 스스로 여는 거거든요. 스스로 여는 건데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서 이제 18세기 이제 중반 후반 쪽으로 가면 버만이나 하이다누스, 장 A 트레티니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개혁주의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르네 데카르트나 뭐 스피노자나 뭐 이런 사람, 그다음에 크리스찬 볼프 이런데 이제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걸 딱 그냥 요약하면 결국 계시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 J.A. 트레틴, 그러니까 이 트레틴은 이제 프랜시스 트레틴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아들인데 신학의 인식론적 원리에다가 거기에 이제 계시와 그 이성을 같이 동등 레벨로 두죠. 그래서 이성이 계시를 판단하는 어떤 잣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계시를 판단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이제 그 거부가 되는 그런 거죠. 베네마나 비트리니가나 뭐 비텐바흐 같은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보면 이성과 성경을 동등한 어떤 신학의 인식론적 원리로 두죠. 재밌는 거는 이 멀린스 같은 경우는 경험, 슐라이마와도 마찬가지인데 인간의 경험, 바르트도 마찬가지고 경험을 신학의 인식론적 원리로 둡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항상 저도 이 문제를 갖고 좀 한 주 동안 고민을 해봤는데 인간의 체험이랑 경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특별히 공동체적 체험이 참 중요하긴 한데 문제는 그 공동체적 체험이 성경과 어떤 동등한 권위를 갖는 신학의 원천이 될 수 있을까? 그건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개신교 신학의 원리는 솔라 스크립트르잖아요. 오직 성경이란 말은 경험도 이성도 다 밑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동등하거나 위로 올라가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18세기 계몽주의는 이게 위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의심의 방법, 회의의 방법이 신학의 방법론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보면 데카르트 얘기는 다 의심을 하는 거예요. 다 보면 이성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이성이거든요. 계몽주의는 이성이 깨는 거예요. 이성이 깨서 보니까 이성으로 판단되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면 근데 보면 성경이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거 많잖아요. 오병이어 뭐 이런 거 이해 안 되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6개로 5,000명을 먹고 12강지가 남았다. 이게 이해가 되냐 말이에요. 홍해가 좌우로 쫙 갈라져가지고 거기에 막 지나가고 막 이게 지금 뭐 이게 이해가 되느냐. 그들이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면 근데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야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믿어야 신학이 시작이 되는데 그거를 인간의 이성으로 막 하면 결국은 이성으로 의심한다는 것은 이 의심이라는 인간의 이성이 성경의 계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의심해서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이해가 안 되면 포기할 거야 어떡할 거야. 성경을 거부하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보면. 근데 그게 아니고 전통신학에서는 그 말씀의 계시 앞에 우리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얼마든지
이 자연 속에서 역사하셔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초자연적 계시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보면. 근데 예수님 당시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논쟁이 이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파의 문제는 전통과 성경을 동일하게 두는 데 문제가 있었고, 사두개파의 문제는 뭐냐면 이성으로 정경을 제한하는 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두개파들은 뭐 천사라든가 부활 이런 거 하나도 안 믿었거든요. 초자연적인 역사 이런 거 안 믿었어요. 고도로 이성화된 이성주의자들거든요. 이미 성경은 앞으로 갈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로마 가톨릭이 결국 전통과 성경을 같은 레벨로 두면서 성경을 왜곡했어. 그래서 그 솔라 스크립처가 나오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 보면 그 이성주의자들이라는 것은 항상 이성을 통해서 성경이 안 받아들여지면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심지어 체험도 마찬가지. 체험이라는 것도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어요. 체험 못하면 어떨 건데 잘못된 체험은 또 어떻게 그걸 검증해낼 거냐 말이죠. 갑자기 보면 검증해낼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체험도 성경과 같은 어떤 이 신학의 인식론적 원리로 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솔라 스크립트랍니다. 이건 개신교 신학의 그 대강령이고 어떻게 보면 절대적 교리인데 이게 이제 무너지면, 근데 역사는 이게 이제 무너진 거죠. 계속 무너지고 이거를 이제 반복해서 온 겁니다. 근데 결국 보면 이성을 앞세우다 보면 결국 이제 이 이성의 결정판이 철학인데, 그럼 철학은 더 이상 신여가 아니잖아요. 신여. 라틴어로 이걸 엔킬라 그러는데, 엔킬라가 아니고 이제 주인이 돼. 그러니까 하갈이 이제 사라를 내쫓고 주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면. 근데 그걸 우리가 신학사에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 다 목사님들이고 신앙을 하신 분들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참 이게 이런 것들 얼마나 볼 수 있죠, 그죠? 네, 우리가 이제 신학 서론은 여기까지 했고요. 더 자세히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 학기 내내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 4주 정도에 걸쳐서 아주 지각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도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대충 감이 올 건데 제가 보면 이제 앞으로 계속 주제를 다루다 보면 또 나오고 그러면서 이 신학 서론이 어떻게 끝까지 연결되는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앞에서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얼마나 이제 우리의 갈 길을 이렇게 인도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계시와 성경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성경론도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다룰 게 많고요. 특별히 이제 이 중세적인 어떤 성경관, 또 성서 해석의 원리, 그것이 어떻게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고, 또 그것이 어떻게 개신교 신학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해 나갈 건데, 어쨌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